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 큰 부분에서 이제 18절로부터 39절까지의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8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한번 우리가 꼭 마음속에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아들의 형상은 아마도 부활하실 때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영광을 암시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몸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또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8장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적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이 30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래서 성화되고 그다음에 영화, 이런 어떤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해석상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7절에서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와 몸이 죽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8절로부터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 성령의 강구함은 바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시금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던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관습적인 것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차적인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본질에 의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시대에 더 열심히 주께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 29, 30절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말씀이 갖는 깊은 함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28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어떤 전통적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토이스 아가포신 톤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사랑의 근본이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출발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즉 하나님의 그 구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클레토이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이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클레토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저항을 압도하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 강제적인 것이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데 내가 이유 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그를 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예라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의 선택, 그리고 예정, 그리고 부르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슨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는 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조건 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선택,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보면 오늘 주시는 역격으로 그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선을 이루는 주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협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도대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가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가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것을 선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선은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혹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내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영역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진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나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질문하는 질문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범주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요. 육신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육신, 자기의 어떤 감성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이어지면서 이것은 28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하는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29절의 아들의 형상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얻은 어떤 종말론적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쭉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하게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에 놓여지게 됐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미리 아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미리 아신이란 동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그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형제 중이라고 하는, 많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29절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절에 있는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 사건을 내용적으로 보면 미래적 사건인데, 이 사용하는 동사 자체가 부정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은 경우에는 어떤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 구절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이를,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조금 미래적 사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정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석상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성화,
또 우리가 영화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단순화된 공식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어떤 종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교리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제 31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30절에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시는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